샬롬. 섬김상한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직분론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진 최종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섬김상한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군사로 또 세워져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 안에 보시면은 성경적 직분론이라는 그쪽 페이지를 같이 펴주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사도로부터 또 교사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직분을 세웠는가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명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직분 때문에 괜히 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났을 때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문제의 대부분이 교회에 온 지 막 초신자들, 새가족들,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이 문제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교회의 중심, 교회의 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 많은 이 직분, 이 중직들,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가장 또 시험 많이 드는 때가 언제냐? 사실 이렇게 중직들 뽑을 때, 직분자들 뽑을 때 말이죠. 권사님이나 장로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아니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직분을 받는데 장로는 1억, 뭐 권사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의 액수를 또 정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딱 시험 들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정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시라고, 세워달라고 이 영광된 직분을 이 참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얼마 해라, 이거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 사실은 많은 교회가 이런 이 직분 세울 때나 또 직분자들이나 이 직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이 대안은 뭘까요? 대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안은 그럼 이 직분 다 없애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느 교회는 이 직분을 다 없애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호칭이 이래요. 김 누구누구 형제님, 뭐 박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아예 그냥 직분을 다 없애버리고 서로 우리는 평등하다 이래가지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모습일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마치 이런 경우예요. 해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렇게 세계 1위 교통사고율을 가진 게 우리나라, 이런 불명예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동차를 다 없앱시다,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편리한 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이에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직분을 없애는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이 직분으로 인한 이런 불편한 일들이,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실 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거나 그리고 제대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실은 세상 우리 기업이나 일터, 직장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오래 직장을 다니면 당연스럽게 승진을 합니다. 네, 승진을 해요. 교회 출석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승진하듯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을 직분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잘못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을 앞서 받으신 선배들의 모습들이 뭐 장로라 해봤자 뭐 별다른 게 없네, 권사라 해봤자 뭐 별다른 게 없네, 안수집사 해봤자 뭐 나랑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래 해도 되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에 가면은 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온순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계시는데 겸손하시기까지, 얼마나 겸손하시기까지 하신대요. 그런데 장로가 되니까는 이분이 갑자기 막 이분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 막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막 소리치기도 하시고 막 분위기를 막 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회 안에 그런 분위기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은 거기서 이렇게 소리쳐도 되구나, 내 소리를 내려면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안에 사실 영향을 받아지게 된 거예요. 저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여전히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선배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그림자를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어요. 또다시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그림자를 같이 밟아가면서 따라오실 많은 후배 직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본을 보여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결과 첫 번째, 직분이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왜곡.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나 직급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 맨 밑에는 성도가 있고 그 위에 서리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좀 다녔다 하면은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가 돼야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승진을 하면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제 피라미드 구조처럼 점점점 위에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어떤 그런 계급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
권위적인 구조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직분을 주신 거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무게를 잡고 막 군림하려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우리의 자세는 역 피라미드가 돼야 돼요. 제일 밑에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낮은 섬기는 종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장모님들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권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이 직분이 남발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직분이. 그러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주변에 여전도에 가니까 나 빼곤 다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 집사한 게 이상하니까 나도 이제 권사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없겠죠. 저희 광성교회가 사실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할 때 교회에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이제 항존직을 이제 뽑게 되어졌었죠. 어느 정도 훈련 그리고 교육을 갖추면은 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주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러 주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요. 뭐 권사 받으려면, 뭐 안수 집사 받으려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들립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섬김사관학교 우리 입학생들은요, 사실 엄선돼서 특별하게 선별되신 분들이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이런 섬김사관학교를 사실은 필수로 이제 통과하게 합니다. 이제 추후에는 또 제자훈련 과정,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넣게 돼서 절대로 이제 직분 받는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가벼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좀 철저한 훈련 과정을 넣을 계획이에요. 사실 기본적인 어떤 직분의 소양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교회의 리더십을 갑자기 이제 맡게 되어질 때는 생각보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되고 정말 잘 훈련되어진 분들이 교회의 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목사만 해도 여러분, 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훈련받고 준비되어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 4년 했고요. 신대원 3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같이 전임 사역 기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석사, 그 다음에 뭐 박사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만 해도 좋게 10년은 사실 걸려요. 이 과정이 너무 길고 빡시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속성 과정 많거든요.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그래서 이제 들이밀면 그냥 안수 주고 이제 목사 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정말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직분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잘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어떤 직책을 줘야 된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먼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섬김사관학교 어느덧 이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분에 걸맞는 네, 섬김의 자리와 또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예요. 그때 잘 준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발자국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섬김의 본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당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이 직분론 때문에 일어났다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중세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 근원 속에 무엇이 있었냐? 이 사제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사제라는 직분, 이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믿음의 이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심어준 생각이 뭐냐면 어디 감히 평신도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대상인 신과 사람 사이에 이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심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제라는 거예요. 사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세 이 부패한 이 교회에서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필요해서만 도움을 받아야지만 신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게 됐어요. 가장 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강력한 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 온갖 이상한 면죄부 같은 이런 변질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은 죄가 없다. 뭐 교황 무오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아예 못 읽겠어요. 금서를 만들었어요. 네? 성경을 교회에서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는 막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번역하는 일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중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사제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 어떤 교황, 어떤 이런 리더십이 이런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리더십이 사실은 이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이 교회를 맡게 됐을 때 가장 그래도 건강하게 가장 안전하게 이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 모임 자체가 이제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사제주의를 없앴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건강한 리더십으로 안착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이 교회라는 곳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존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혁되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모여진 이 부패한 인간의 모임이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교회를 아무리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되나? 교황과 사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누구나예요. 누구나. 만인 제사장설.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 권한을 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놓여졌어요. 일반인들, 평신도, 이들로 하여금 직분,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위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죠. 당회나 재직회 이런 조직을 만들고 성경적 가치로 훈련된 이런 성도들,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대의 민주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 이게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 방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잖아요. 워낙 성도님들이 사실은 알아서 잘해주시는 교회여가지고 목회자가 크게 할 일이 없는 교회예요.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삶과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내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항존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존직, 이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색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항존직,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교환해 보시면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직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직분.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해요. 네, 항존직,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 우리 이제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합 측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항존직 이 어떻게 정의 내리나? 자, 통합 측 헌법 2편 정치 22조 항존직에는 이렇게 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로 한다. 네, 항존직은 누구라고요? 장로, 집사. 여기서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사. 이 세 분을 이제 항존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항존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항존직 안에 권사는 없었던 거 아세요? 사실 아직도 합동 측이나 이제 고신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권사라는 직분은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성 목회자도 상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우리 통합 측은요, 권사를 항존직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1994년 84회 총회에서는 여성 안수까지 했어요. 이 통합 측이 항상 선봉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개혁하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아직은 유일한 교단인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네,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항존직에서 이제 세 가지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권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장로입니다. 장로. 우리 장로님들 지금 네 분도 우리 장로님 이번에 같이 교육을 받게 되셨는데요. 이 장로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7위를 담당하는 7위 장로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네 분의 이 장로님들은 사실은 7위를 담당하는 7위 장로님이세요. 자, 7위. 7위라는 말은 다스림, 경영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시고 또 때로는 경영하시는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다스리려면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도 하셨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꾸중도 하셔야 되겠고 강하게 말도 해야 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하고 장로님들하고 관계,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도들의 개별 상황들까지도 잘 이해하고 파악하시고 알 수 있는 분들요. 성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총회법에 의하면은 성도 30명당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30명당 1명. 그만큼 이제 성도 30명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케어하고 알 수 있는 범위가 30명 정도의 1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00명이 있으려면 10명, 3,000명이면 100명까지는 세울 수 있어요. 예, 이게 그만큼 이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교회를 잘 다스려주고 네, 잘 운영해 달라고 예, 장로님을 세우신 거예요. 7위 장로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른 말씀인가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파수하는 기능, 이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이제 헛갈리는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은 중간중간 점검도 해 주셔야 되겠고 당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여러분 첫 번째는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그래서 이 장로가 되실 분들은 많이 훈련들이 더 돼야 되는 분들이겠죠. 네. 목사도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 전하는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를 따로 이렇게 목사라고 불러요. 특히 우리 위임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당회라는 것은 장로님들의 모임이에요. 장로님들의 모임. 저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그래도 이제 열린 당회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 장로님들의 모임이지만 그 속에 우리 자치회 회장님들도 오시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의견들이 그 열린 모임 속에 얼마든지 소통되어지고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함을 우리가 유지하고자 이렇게 열린 당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회장, 우리 위임 목사님이 당회장인데 이제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장로님보다 또 제일 높으신 뭐 그분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장로는 다 같은 장로예요. 근데 회의할 때 이 사회자를 당회장이라고 해요. 우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목사의 역할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네, 신방도 하고 이게 우리 목사의 그 가르치는 장로, 말씀 전하는 장로, 이 목사의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의 역할 설명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사, 우리 집사의 역할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의 이 집사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네, 말을 써요. 표현. 이것은 이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뭐 사환, 섬기는 자, 종, 일꾼, 청지기.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구나. 뭐 모든 직분이 다 섬기는 직분이겠지만 그래서 이 집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왜 이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막 처음에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헌금들도 모여졌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이 일까지 막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막 구제도 해야 되겠고 막 밥도 퍼줘야 되겠고 막 어려운 일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는 막 몸이 10개라도 막 남아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잘 구제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런 헌금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7 집사예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감당했던 사람들요. 그래서 우리 헌법 8장 집사 및 권사 이제 50조의 집사의 직무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집사님들만 시작.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 사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라는 곳이 너무 이제 대형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직과 구조가 너무 커졌고 이제 대형화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관리할 때 여러 모양들의 사역들이 사실은 많이 생겨지게 되어졌어요. 뭐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주차 봉사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또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섬기는 다양한 봉사 사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그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도 다 집사님들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집사, 안수 집사로 세우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제 직분이고 교회의 재산으로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담당하고 또 구체적인 다양한 사역들로 우리 이 집사의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디아코노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사예요. 권사인데 교회 안에는 이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권사라는 이 호칭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 속에 없어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권사를 직분화 시켰어요.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은 없는데 이 권사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참 과부, 이게 권사의 모델이에요. 이 참 과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인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중에 택해라 그래요.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 중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 여러 섬김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이 딱 보면 완전 권사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헌법 52조 권사의 직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사는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읽어볼게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참 따뜻한 어머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를 도와가지고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죠. 네. 자, 이렇게 항존직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4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은 사제, 성직자 계급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가운데 직분을 세워서 다스려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번째,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과 관련 없어도 곳곳에 다양한 필요에 따라 사실 사역이 많이 확장되어졌어요. 그런 구체적인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확장시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직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가 고유성, 또 하나가 동등성이에요. 고유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직분마다 이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집사의 역할들을 침범하면 안 돼요. 권사도 장로의 직분에 침범하면 안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면 되고 다른 직분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의하지도 않고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의 이 역할과 영역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유성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인정해드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죠. 계속해서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피라미드의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른 거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예. 자신의 역할이 다르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천하고 이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고유성과 동등성이 잘 지켜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 받음의 핵심은 결국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섬김. 누굴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또 호칭도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거 다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잘 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잘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안수 집사는 교회 재정과 행정 실무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권사는 사랑과 돌봄과 기도, 이 섬김의 영역을 잘 담당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실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그림자와 그리고 발자국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 정도 해도 되겠네.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저만큼만 해도 되겠네. 이런 인식을 저들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본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본 적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예배의 본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예배를 사수하시고
또 앞자리를 좀 사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를 정말 경청하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본,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십시오. 성경 애독의 본, 여러분 성경 통독,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헌금의 본, 사람들이 이 재물에 끌려다니는지, 재물에 종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재물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지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헌금의 본, 누구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가지고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 선교의 본, 그리고 교회 사랑의 본, 또 겸손의 본, 헌신의 본, 섬김의 본, 언어 사용의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뒤따라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발자국을 꼭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상한학교 하나님 모든 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직분이 호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명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이 고유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직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동등된 하나님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온전케 만들지 고민하고 돌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정말 더욱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주시고 이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직분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직분자들, 항존직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